아버님 같았으면 뭐 유교에 대한 설교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늘 십계명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뜬금없이 왜?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사실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주일학교에서 십계명을 외우기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성경에 보통 보면 찬송가나 보면 이렇게 뒤에 십계명이 있어요. 십계명 외울 줄 아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볼래요? 나 외웠다. 옛날에라도 외웠다. 지금 외우라고 못하지만 옛날에는 외웠다. 이러면 한번 손 들어봐요. 나 십계명 외웠다. 예. 지금 뭐 외우라고 안 그럴 테니까. 우리가 외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계명인데, 제가 십계명을 오늘 말씀으로 준비한 모티브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원천교회 전체적으로 출애굽기를 같이 순례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저는 한국 땅에 일어난 전쟁의 그 가장 깊은 뿌리는 어디 있었느냐? 저는 우리나라가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념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이념 때문에 우리 민족이 공동체가 깨졌어요. 전 세계 지금 유일한 분단 국가로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날 거냐? 군사력으로? 아니요. 경제력으로? 아니요. 정치력으로? 아니요. 저는 이 나라의 공동체의 회복, 우리 민족의 진정한 평화와 함께하는 회복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영역으로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고 공동체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의 중심은 어디 있는가? 저는 그것을 하나님 말씀에서 찾았고, 특별히 오늘 말씀 십계명의 마지막 두 계명, 사실 마지막 계명만 할까 그러다가 오늘 마지막 두 계명 중에 시간이 허락하는 한 이 두 계명을 우리 가슴에, 우리 가정에, 우리 민족에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필요한 말씀으로 받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십계명 잘 모를 수 있지만 처음 네 계명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셨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두 번째는 뭐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세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마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 다섯 번째, 이제 다섯 번째에서 여섯 번째까지는 열 번째까지는 첫 번째 1에서 4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라면 5에서 10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다섯 번째 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오늘 아홉 번째, 열 번째예요. 근데 제가 왜 아홉 번째, 열 번째를 오늘 말씀으로 잡았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모든 10가지 계명의 중심은 첫 번째 계명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마틴 루터는 이 한 계명이 단순히 나머지 9계명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근간이 되고 기본이 되고, 그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 삶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라고 마틴 루터는 얘기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만 하나님 되게 하라. Let God be God. 하나님이 안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을 만드는 것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는 것이고, 거룩한 안식일을 못 지키는 거고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할 수 없고, 사람을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그리고 오늘 아홉 번째, 열 번째 계명. 그런데 여러분들 1계명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명이라면 두 번째 계명은 뭐가 중요할까요? 2번일까요? 3번일까요? 4번일까요?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하는 표정이 다 보여지는데, 사실은 열 번째 계명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이것을 오늘 세 포인트가 있어요. 이웃 사랑의 기원, 이웃 사랑의 기류, 이웃 사랑의 뭐였지 마지막이?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이웃 사랑의 기원이 뭐냐? 열 번째 계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10가지를 주시면서 1에서 4는 하나님과의 관계, 5에서 10은 사람과의 관계인데, 하나님 마치 이렇게 책을 만들면요, 겉표지가 있고 끝표지가 있어서 그 안에 내용물이 다 담기는 것처럼 1계명과 10계명이 모든 성경의 개념과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하고 싶은 것의 결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러니까 이미 십계명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지가 수천 년이 지난 그 예수님 당시에 이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종교적인 지도자들 중에 이 성경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부릅니다. 이 서기관은 그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이 유대 종교에서 성경, 구약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서기관이었어요. 몇 안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목욕 재개를 하고 성경을 카피를 해요. 우리는 지금 인쇄를 하지만 그 당시에는 사람이 써야 되는데 그걸 쓸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마치 서울대 법대 나오고 패스를 하고 그래서 판사가 되는 것처럼 대법관이 되는 사람들만 이 서기관 직함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가복음 12장 28절에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한테 딴지 걸려고 질문하고 있는 많은 종교자들의 그 질문을 들을 때에 그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이렇게 물어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마가복음 12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계명 중에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는데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다. 첫 번째 계명 10가지 아니 사실은 창세기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토라라고 하는 모세오경에 이스라엘 민족이 쉬어봤더니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지켜야 할 계명이 661가지가 있어요. 661가지. 그 661가지는 10가지 계명을 파생한 계명들. 마치 우리가 헌법이 있고 그 밑에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시행령들이 나오듯이 661가지 계명 중에 제일 으뜸 계명은 뭐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 말씀이 첫째 계명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두 번째 계명은 뭐라고 말씀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그 외에 다른 분이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라고 이 서기관이 대답을 해요. 예수님 말씀이 옳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첫 번째 계명 하나님 사랑하라 1계명, 내 이웃을 마음을 다하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10번째 계명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다 담겨져 있다. 저는 오늘 포커스가 이 마지막 끝에 있는 계명과 그것에서부터 파생되는 계명들을 여러분들하고 보려고 그래요. 왜냐? 이웃에 대한 생각이 하나님이 당신과 관계하고 특별한 관계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왜, 언제, 어떤 시기에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줬는지 잠깐 배경 설명을 좀 해야 돼요. 우리가 출애굽기 진도를 다 나왔지만 안디옥에서는 그 설교를 다 못 들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로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 당시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사실은 가문으로 시작됐죠. 족장 시대라고 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문이 이 야곱 때에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요셉 때문에 내려갔죠. 근데 거기 가서 크게 이제 사실은 아직 민족이 안 됐어요. 근데 민족이 될 만큼 수백만 명이 된 거예요. 애굽 땅에서 히브리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는데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민족이 된 적이 없어요. 그들은 공동체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냥 노예로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노예로 살고 있던 그들의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셨어요. 건져내 주셨거든요. 어떻게?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 유월절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보내셨는데 애굽 바로가 그리고 애굽의 그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안 내놓으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보내서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끄집어내시는데 마지막 심판은 뭐냐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으면 그 집을 상징하는 첫째를 다 죽이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스라엘 민족이 받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거는 출애굽기 12장에 처음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유월절 어린 양을 어떻게 잡으라, 어떻게 피를 발라라, 그래서 내가 유월할 거다, 심판의 왕,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그 세속에 그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건져내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라고 하셨냐면, 내가 양의 피를 보면 건너갈 거야, 거기를 넘어갈 거야. 그래서 유월절 넘어간다. 그래서 절기를 세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내셨잖아요. 양의 피로 구해내 주셨어요. 근데 그 양을 잡아먹으라고 하셨는데, 그때 이웃이란 단어가 구약 성경에 처음 나와요. 너희가 양을 먹는데 집이 너희 가족 수가 너무 적어서 양 한 마리 다 못 먹을 것 같으면 이웃을 불러다가 그 음식을 같이 나눠라. 지금 오늘은 건빵을 드렸는데요, 전에는 떡도 드리고, 우리가 안디옥교회가 이렇게 교제를 하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교제는요, 하나님이 공동체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로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어린 양을 나눠 먹는 거를 이웃과 나누라는 이웃이라는 단어가 처음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웃이라는 단어가 나온 게 오늘 십계명에 나오는 9번째, 10번째 계명에만 이웃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기 스크린에 보여줄 수 있으면 우리 다 같이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 9계명과 10계명에 이웃에 대한 이야기가 4번 나와요. 이웃이라는 단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웃에, 아직 안 나왔나요? 시작. 같이 읽어요. 저랑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이 두 가지 4번 나오죠, 이웃에 대해서. 왜 그럴까요? 이웃 사랑의 기원은 여기 있는 겁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공동체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들은 집단으로 살아가고 집단으로 노예로 생활을 했지만 진정한 공동체가 뭔지는 몰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불러내서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하고,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되려고 몸부림치면서 사실은 이 때까지, 이 애굽의 노예로 될 때까지 얼마나 인간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과 등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그렇게 계속 타락의 그 역사가 인류의 역사 아니었어요? 노아 때 홍수로 하나님이 한 번 심판하시잖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다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하나님의 창조 피조된 가장 가까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을 만들어놨는데, 이 계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만나고 은혜를 베풀어 주지만 결국은 애굽에 내려가서 형제들이 동생을 팔아가지고 애굽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기사회생적인 기적으로 그 가족이 살았는데, 민족이 커졌는데 공동체를 모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 수 있는 문화가 형성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시내산 기슭까지 데려와서 10가지 원칙을 만들어 주셨어요. 저기다 두고 와서 잠깐. 내가 핸드폰을 갖다 뒀는데. 내가 가져갔어요? 누가 내 핸드폰을? 어디 있어? 나 좀 줘봐. 왜냐면 내가 뭘 얘기해 주려고 예화를 쓰려고 했는데, 그쪽에 놨구나. 내가 이쪽에 앉아. 죄송합니다. 제가 핸드폰을 사랑합니다. 근데 저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죄송한 말씀 남기시니까 좀 약간 혼날 줄 알면서도 얘기할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이렇게 아끼는 물건이 많으신 것 같진 않아요. 근데 한 가지 아끼는데, 제가 유전 인자가 있다는 걸 얘기하려고 했는데, 우리 아버지에게는 전화가 없으면 안 되시는 분이에요. 밥 먹을 때도 전화 받으시고 새벽에도 전화 받으시고. 아버지는 그 대신 전화번호 안 알려주세요,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근데 전화를 몸에 달고 다니죠. 아시죠? 항상 그러니까 얘기하다가
저는 우리 아버지랑 얘기하다가 계속 얘기가 끊어져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밥 먹다 이런 생각했어요. 식탁에서 같이 먹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랑 얘기하려면 내가 아버지한테 전화해야 되는구나. 그럼 전화는 끝까지 얘기할 수가 있어. 근데 내가 식탁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전화 오는데 우리 아버지가 전화를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결혼을 했어요. 우리 집 안에 문화를 모르는 며느리가 우리 집에 들어온 거예요. 제가 결혼했다고요. 근데 우리 아버지의 며느리, 그러니까 그 여자가 결혼하고 사는데 핸드폰이 나오고 나서부터 저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집에 들어올 때 제발 집에 들어올 때 전화를 하면서 들어오지 마.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랑 맨날 보고 우리 아버지는 밥 먹을 때도 전화 받으시고 집에 들어올 때도 전화 받고. 근데 한테 이 며느리가 들어오더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며느리가 들어오더니 나더러 집에, 그래서 우리 집에 일계명이 생겼어요. 그 일계명이 뭐냐면 문을 들어올 때는 전화 끊고 들어오기. 계명 하나만 준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저도 모르게 요즘은 이제 전화가 아니라 카톡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밥 먹으면서 카톡이 오면 제 카톡을 봤어요. 그래서 말한 것도 아니에요. 전화 받은 것도 아니야. 집사람이 전화 받는 거 싫어하는 걸 아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식탁에다 놓고 카톡이 오면 이렇게 열었거든요. 그랬더니 식탁에서는 전화를 만지지 마,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언플러그 박스라고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식탁에 오기 전에 전화기 다 집어넣는 박스까지 만들어 놨네.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그런 걸 저한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엄마는 말한 적이 없는데, 우리 아내랑 제가 같이 살려면 첫 번째 계명 핸드폰 받으면서 들어오지 마, 두 번째 계명 식탁에 가져오지 마, 세 번째 계명 나랑 말할 때 눈을 핸드폰에 두지 마. 왜 이 말씀 드린 줄 아세요? 저는 제 아내와 공동체가 되고 아내를 사랑하려면 아내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다 내놓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굽에서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그 재앙을 면하게 구원해 내주실 뿐만 아니라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뒤에는 이 이집트의 바로의 군대가 죽이려고 몰려오고 있고 앞에는 큰 바다가 그냥 철렁이면서 막혀있는 거기를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주셨어요. Why? 당신의 최애하는 백성을 만들려고요. 그러면서 너희들 이 10가지만 나랑 같이 우리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되려면 요 10가지는 좀 지킬 수 없겠니? 하고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함축하면 2가지라니까요.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동안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제대로 읽지 못하고, 저는요 단순히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전화기가 무슨 죄인이야, 원수야? 왜 우리 아내는 그 전화 좀 받는 게, 카톡 좀 받는 걸 왜 그렇게 싫어할까? 근데 아내의 문제는 뭐 하지마 할 때 전화기가 미워서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그 안에 더 긍정적인 거 있어요. 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10가지 하지 마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마, 나 외에 우상 만들지 마, 내 이름 망령되 일치지 마,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뭐가,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해서 안달이 나셔서 뭐든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착각하는 거죠. 예수님 나중에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너희는 전에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을 때, 우리는 항상 그걸 소극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사람만 안 죽이면, 그러니까 최소의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거는 함축적으로 하지 말라고 한 거는 더 적극적으로 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전화를 받으면서 들어오지 마, 식탁에다가 전화기 두지 마. 이거에 집사람이 왜 그런 규정을 저하고 관계하면서 할까? 나랑 관계할 때는 집에 들어오면 나와 당신이 하나인 것을 먼저,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있으면 대화를 끊고 이제는 나랑 대화할 준비를 가지고 집에 들어오지 않겠어요? 여보, 당신이 나랑 식탁에 앉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시간들 많은데, 이 시간은 우리 둘이 마음을 모으고 더 적극적으로 서로를 이해해주는 시간으로
방해받지 말라는 적극적인 하나됨을 위한 갈망이 아니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10가지 주신 이유는요, 그리고 그것을 함축해서 2가지로 함축해 주셔서 예수님 말씀해 주신 이유는요, 이 10가지 그리고 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안에 이웃 관계가 하나님에게는 가장 중요한 건데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이 2가지는 꼭 지켜야 돼. 그게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만 하나님이셔. 따라할까요? 하나님만 하나님 되게 만들자. 하나님만 하나님 되게 만들자. 제가 이 부분은요, 다음번에 또 한 번 설교의 기회가, 가뭄에 콩나듯이 기회가 오지만 또 주시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자꾸 다른 신들을 하나님 아닌 것들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는 2번째 얘기할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은 이웃 사랑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싶은 이유가 있어요. 안디옥을 위해서 그렇고요, 가정을 위해서 그렇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간과하고 살아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웃에 대한 가치가 우리 안에 그렇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선명하게 형성되지 않아요. 그동안에 저도 그랬고요, 여러분도 그랬는데 전에도 잠깐 말씀드린 게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는 것도, 이게 내가 미안해요, 우리 엄마가 미국 분이시지만 서양 미국 사람들의 영향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받아서 그래. 복음을 개인적으로만 이해해. 복음을 말이에요. 여러분들 구원받을 때 내가 지옥 안 가고,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구원 기도하고 영접 기도하면 내가 천국 들어가는 티켓을 받을 거야. 그래서 내가 천당 가기 위해서 예수를 내가 믿는 거야. 우리 그동안에 그렇게 생각해 왔어. 그래서 다들 영적으로 교회 와서 뭐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외동놀이 할래요.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저희 집에는 자녀가 4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들 하나 딸 셋이에요 그랬더니, 그래요? 아들 낳으려고 그렇게 애를 많이 낳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딸 딸아요. 아들부터 나서 딸들이 난 것이 아들 낳으려고 딸 셋을 낳은 게 아니라 사실은 아들하고 딸 하나만 가지려고 계획을 했다가 원천교회 개척을 하면서 맨날 주말마다 우리 아버지가 너희 교인이 얼마나 됐냐 물어보시길래 아내랑 기도한 거예요. 원천교회 부흥을 위해서. 그래서 셋째 넷째가 나온 것 뿐이에요. 근데 딸 셋이 있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전에 얘기 드려서 아시겠지만 딸 셋이 어느 날인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 되면, 그러니까 큰 딸이 먼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2번째 딸이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3번째 딸이 얘기했는데 뭐냐면 다 이구동성으로 한 번씩 한탄하면서 얘기하는 거야. 지 학교에 가보니까 외동 애들이 있는 거야. 근데 외동을 보니까 너무 얘네들이 부러워하는 거야. 아들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딸만 그러는 거예요. 첫째 딸이 먼저 그래. 아빠 왜 나가 외동이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야, 나 외동 되고 싶대 자기가. 아니 네가 외동이 되려면 오빠를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도저히 외동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또 둘째가 그래, 나도 외동이었으면 좋겠대. 셋째가 나더니 나중에 걔도 자기도 외동. 그래서요, 제가 한 아이들 12살, 큰 딸이 12살 될 때부터 세 딸한테는 다 해줬어요. 뭐 했냐면, 걔네들 생일이 되면 외동놀이 하자. 그리고 엄마도 말고 형제들도 말고 그 아이하고 그 생일이 되는 날 그 딸하고 아빠하고 둘이 데이트를 했어요. 12살 때부터 19살 때까지 매년마다 생일 때. 그리고 내가 멋있는 식당에 데려가서 미리 예약을 다 하고요, 먼저 백화점을 데려가서 옷 한 벌 사주고, 그리고 식당에 가서 우리 아내랑 데이트할 때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꽃 사주고, 좋은 식당에 데려가고 앉을 때 의자 앉혀주고, 얘가 좋아하는 메뉴를 시켜서 데이트를 했어요. 외동놀이를 12살 때부터 19살 때까지. 왜 그랬냐? 이 다음에 어떤 논팽이가 얘네들을 혹시나 유혹하려고 할 때 아빠 같은 신사를 만나는 마음으로 그렇게 데이트를 7, 8년을 해놨어요. 근데 제가 놀란 거는 이거예요. 그 아이들이 본질적으로 다 외동놀이를 하기를 원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안에 가인의 병이 있는 거죠. 내가 내 형제랑 무슨 관계가 있냐? 나는 아버지 엄마 사랑을 똑같이 하고 싶어. 우리들 안에 하나님 앞에 와서, 교회 와서도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우리 가정만 축복해 주세요, 우리 손주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승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외동놀이 하려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다 있어요. 나 혼자 구원받고 나만 하나님과. 그리고 참 이 큰 교회를 좋아하는, 미안합니다, 큰 교회를 좋아하는 한국 성도들의 습관을 제가 아는데, 목사님이 큰 교회를 좋아하는 이유는 알겠어. 교회가 커지면
막 부흥하면 목사님들이 좀 은혜 받고 본인들이 막 힘이 나고 그러니까. 근데 성도들도 큰 교회를 좋아하는데 그 성도들이 큰 교회를 좋아하는 이유는 다른 거야. 익명성을 좋아하더라고. 작은 교회 가면 다 뭐든지 내가 일도 많이 해야 되고 봉사도 많이 해야, 다른 사람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 큰 교회 오면 나 혼자서 외동놀이 할 수 있어. 많은데 오히려 외동놀이 하는 거야. 아무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 선교회를 했는데 어떤 분들은 나 귀찮으니까 그런데 안 들어가고 싶다고. 나 안디옥 교회 온 이유가, 그런 말을 안 했지만 제가 그렇게 제가 눈칫밥이 막 빠른 사람이거든요. 나 그냥 혼자서 하나님 혼자 만나고 혼자 가는. 근데 여러분, 우리 애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외동놀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 가운데 네 아이를 우리 가정에 축복으로 준 거예요. 이 아이들이 적응해야 되는 게 뭐냐면 형제 우애를 적응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야 엄마 아빠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외동으로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궁극의 목적이 뭐였을까요? 에베소서 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둘이 막힌 담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허르시고 하나 되게 하셨으니 너희는 그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 되기 위해서, 공동체를 가지기 위해서. 아니, 더 본질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인간들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축복하신 것이 있죠. 창세기 1장에 나와요. 하나님이 나머지 피조물 다 만드실 때는 혼자 말씀하시고 생각하시고 만드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딱, 묻을 나누시라 그러면 묻이 딱 나눠졌어요. 근데 우리들을 만드실 때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마음을 합하셔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시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되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은 닮은 형태로 만드셨어요. 그게 뭐냐고요? 세 분인데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계명, 가장 큰 두 번째 계명, 이웃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나를 닮은 너희들의 모습 속에 가장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이웃이 하나 되는 것이에요.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10가지 계명 중에 우리가 지금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잘 지키시고 계시죠? 10계명 여러분 최근에 살인한 적 있으세요? 간음은요? 그건 제가 조심해야 되겠다. 도둑질한 적은요? 거의 없는 것 같아. 잘 지키는 것 같아. 거짓 증거한 적은 있으세요? 10번째 계명이 사실은 나머지 계명은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행동으로 대부분 우리는 해요. 근데 소극적으로 하긴 하거든요. 나 살인 안 했어, 나 간음 안 했어, 나 도둑질 안 했어, 나 거짓 증거 안 했어. 법정에서 누구한테 잘못해. 나 항상 진실만 말하는 사람이거든. 근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법에, 제가 핸드폰을 요즘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집사람이 핸드폰 보지 마 그러니까 핸드폰은 테이블에 안 갖고 와. 근데 제가 그 법을 소극적으로 지키는 게 뭔지 아세요? 스마트폰에 문자 오는 거 다 볼 수 있어. 그래서 핸드폰은 안 갖고 오지. 그거는 규정이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문자 보고 있어 내가. 여러분들, 우리가 10계명을 그렇게 지키면 안 돼요. 여러분들,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것 같아요? 안 어긴 것 같아요? 언제 어기셨어요? 어저께도 어기셨어요. 이번 주에도 어기셨고요. 특별히 저는 이 두 번째 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지를 제대로 우리는 알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피조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나머지 피조물과 구별될 수 있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형상의 잔상은 뭔지 아세요? 언어예요.
많은 것이 있겠지만 우리 인간을 나머지 피조물들과 구별하는 거.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돌고래도 말할 수 있어, 원숭이도 말하는 것 같아, 소통하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들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거룩하세요, 사랑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하나님적인 속성이 뭔지 아세요? 이 삼위일체가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은 이 신학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그 속성의 중심이 뭐냐면 서로 완벽하게 소통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소통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커뮤니언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 소통하시는 능력을 우리들한테 주어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닮은 모습에 우리의 하나님의 반사되는 형상의 잔상이 뭐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 마음에 있는 생각을 입에 머릿속에 생각을 해서 제가 한국말로 지금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고 있잖아요. 이해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의 파워라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세요. 말씀으로 우주를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을 우리한테 부여해 줬어요.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파워풀해요. 이 소통 능력을 하나님 왜 주셨을까? 왜 9번째 계명에 이웃이란 단어가 나오면서 내 이웃에 대하여, 이웃을 위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 내가 너한테 준 가장 크고 힘 있는 무기를 줬어. 너에게 능력을 줬어. 파워를 줬어. 그거는 네가 말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네 이웃을 파괴하는 걸로 그걸 쓰지 말라고.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순간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오니까 변명하고 옆으로 돌리고 책임 전가시키고 그걸 다 어떻게 했어요? 말로 해버렸어요. 너 그거 왜 먹었어? 그랬더니 하나님, 제가 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쓸데없이 제 옆구리에서 갈비뼈 하나 뽑아가지고 그 편녀를 나한테 줘가지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단 말이에요 하고 하나님한테 말로 자기 면피하려고 변명하고, 상대방은 그냥 영어로는 throwing under the bus, 그냥 버스 밑으로 던져버린 거예요. 아담이 하와를요 자기 말로 책임지는 말 할 수 있었잖아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만 벌하시고 하와는 건드리지 마세요. 여자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되는데 이 쫀쫀한 남자들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도 아담의 침묵이 우리 속에 흘러가는 거 아십니까? 레리 크랩이 그 책을 썼어요. 아담의 침묵. 아담의 제일 큰 문제, 거기서 자기가 책임지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하와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와는 뱀한테 돌렸어요. 그래서 남편을 보니까 힘이 센 것 같아. 근데 저기를 얘기했다가 맞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왜 뱀이 꼬시게 해가지고 저는 뱀에 꼬이면 넘어간 것 뿐이에요. 제가 잘못한 건 없어요 하고 자기를 변명하면서 다른 사람을, 다른 피조물을, 그리고 자기에게 책임지지 않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야고보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라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물어볼게요. 아니, 진심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남의 말 때문에 마음에 큰 상처를 한 번이라도 나는 받은 적이 지금 기억난다 하면 손 들어보세요. 내 말 때문에 진짜 마음 상했다. 저 다 손 들어요. 진짜. 근데 가만히 그 말 때문에 상처받았는데 누구라고는 말하지 마세요. 근데 생판 모르고 나를 한 번도 안 본 사람의 말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 손 들지 말고 그냥 마음속에 손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 없지. 대부분 상처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그거 두려워서 그런지 모르는데요, 웬만하면 사람들하고 잘 안 가까워지려고 그래. 가까우면 상처받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혀가 다른 사람들을 상처 입힌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상 다 알아요. 그렇죠? 이해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우리의 혀는, 우리의 말은 굉장히 아픔과 상처와 여러분들 남한테 칭찬받은, 아버지 엄마한테 칭찬받은 거를 여러분들이 많이 기억하지 못하고, 나는 기억을 거의 못해. 미안하지만 우리 아버지가 날 되게 좋아하는 걸 알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래요. 아버지가 나 되게 좋아한다고. 근데 아버지가 나한테 상처 입힌 말은 다 기억이 나. 우리 엄마는 말씀이 없어요. 근데 우리 엄마가 한 번 조금 안 좋아하는 말을 나한테 한 적이 있거든. 그 지금도 기억이 나. 근데 엄마가 좋은 얘기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그걸 생각이 안 나.
말을 통해서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의 말을 통해서 상처 입은 걸 아는데요, 야고보의 말을 잘 읽어보면 야고보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궁극적으로 내 혀는 누구를 파괴하는 줄 아세요? 내가 다른 사람 상처 입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불사르고 이게 지옥불에서부터 이 파괴적으로 나오는데, 궁극적으로 혀는 나를 파괴해요. 이해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거짓 증언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네 이웃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성품으로 회복해야 되는 것 중에 뭐냐면, 내 말을 통해서 내가 이웃에게 상처를 입히지 말아야 되는데, 그 상처 입히지 말아야 하는 그 혀가 궁극적으로 야고보의 말씀에 의하면 나에게 부메랑 돼서 돌아와서 나의 삶을 완전히 불사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똑같은 야고보서 3장 14절에 이런 말이에요.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내 이웃을 위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 사탄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난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여러분, 우리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없애고 이웃의 개념을 말살시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뭔지 아세요? 우리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9번째 계명에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핸드폰 좀 제발 보지 말고 나랑 관계했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네 입술 가지고, 네 말 가지고, 네 언어가 여러분들, 우리 이거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제가요, 우리들 안에 생각이 중요하죠. 여러분들 공부하는 사람들 다 책 읽고 공부하고 대학원 붙고 막 그런 게 생각이 중요해요. 생각. 우리는 생각이 모든 걸 우리 만들어내는 생각해요. 근데 생각보다 더 파워풀한 게 말인 거 아세요? 생각이 형성이 돼서 말로 나올 때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내 말이 나를 파괴하고 내 이웃을 파괴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재갈을 세워야 되고, 정말 제어해야 되고, 정말 정화시켜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 언어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우리의 말이, 이 계명을, 우리는 계명을 나 거짓말한 적 거의 없는데, 거짓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여기 잘 보세요. 이웃에 위하여, 이웃에 대하여, 이웃을 위하여 너는 진실을 말하라. 저는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영어로는요, speaking the truth in love, 두 가지 잣대가 있어요. 우리의 말이, 이 말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9번째 계명을 지키는 말이냐 아니냐를 잣대를 한다면 뭐냐면, 사랑과 진리라는 두 잣대, truth and love. 쉬운 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모쪼록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만을 말하면서 우리 삶에서 모든 면에서 더욱 자라나 마침내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다가가야 할지니라, 이런 말씀하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말이 사랑과 진리가 병행돼서 나와야 돼요. 그 그물을 이렇게 망을 치세요. 망을 치는데 사랑의 망에 걸리거나 진리의 망에 걸리면 그 말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다 그런 말씀을 할 수 없는데, 그거에 가장 교묘하게 빠져나오는 미꾸라지 같은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십이에요. 가십, 따라할까요? 가십. 영어로 가십은, 이 잔 제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영어로 정의를 냈어요. 가십은 hearing something you like about somebody you don't like.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내가 좋아하는 말을 들을 때 가십이 된대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들, 지금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나한테 그런 표정, 안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 근데 내가 좋아하는 말이야. 그게 뭐예요? 얘 들었어? 거슬 들었어? 그 부부싸움 했대. 그 부부가 갈라져서 지금 분방하고 있대. 같이 한 방에서 안 잔대. 그 권사님이 그랬대 하고, 가십이 그런 거예요. 내가 좋아하지 않아, 그 사람 별로. 그 사람 마음에 안 들어.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야기 들으면, 그 다음에 이런 얘기 들어보세요. 교회에서 이걸 얘기해야 될지 안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우리들 마음속에 빨리 얘기해봐, 빨리 얘기해봐. 이거 얘기 나눠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럼 나누지 마세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이 되면 진짜 마음속에 얘기하지 마, 안 들을래 하고 얘기했는데, 우리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들, 가십은 뭐냐? 당사자가 없는데 하는 말이 다 가십이에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가십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선교 기도회 하면서 그 사람 없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한다는 명분에서 얘기한 적 있어요? 없어요? 9번째 계명 어긴 겁니다. 당사자에게 직접 듣지 않았는데 내가 전할 때, 이거 가십입니다. 카더라 통신이 훨씬 멀리 가는 거 아시죠? 세 번째로 가십은 뭐냐? 당사자가 신뢰를 바탕으로 나눈 말들을 그분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하고 나눌 때,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권사님하고 나하고만 얘기했으면 좋겠어. 목사님이 지난번에 내가 인사했는데 안 받았어. 근데 그 권사님이 나한테 와서 목사님 왜 인사 안 받으세요? 그분 상처받았단 말이에요. 그 권사님한테 허락받지 않고 나한테 얘기해 주는 거야. 자기 생각에는 도와준다고. 근데 잠언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잠언 29장 19절, 두루 다니며 가십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어다. 그 사람들하고 사귀지 마세요.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이루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탐심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말씀만 하고 이 말씀 마칠게요. 예수님이 복음서에 기록한 걸 보면 아까 말씀한 두 가지 계명을 서기관이 물어본 적이 있어요. 서기관이. 근데 예수님과 율법사가 또 이번에는 서기관은 좋은 마음으로 물어봐서 예수님이 두 가지 계명으로 함축시켜서 얘기했어요. 이웃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근데 어떤 율법교사가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됐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율법사한테 물어봤더니 이 율법사가 예수님의 아까 서기관한테 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랬더니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Who's my neighbor?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그리고 그 질문에 대답을 했어요. 그 질문의 대답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짧아서 제가 핵심적으로만 말씀드려야 되는데,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반문으로 오늘날 우리는 이 9번째, 10번째 계명을 안 지켜내는 면피를 우리한테 주고 있어요. 이 율법사처럼 말이에요. 다 알아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가십하면 안 되는 거 알아요. 마음속에 찝찝함이 있어요. 남의 물건을, 소유를 가지고 탐하지 말고 그것을 내가 탐심을 갖지 말아야 하는, 다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내가 어떻게 하냐면 내 이웃을 확 줄여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나랑 함께 나한테 피해를 안 입힌 사람만 내 이웃이야.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냥 상처 안 입히고 있어, 나 잘하고 있어, 나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착각 속에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드렸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자,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여기에서 킥이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가 여러분들이 생각에 그 선한 사람에 나온 등장인물 중에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그 예수님이 누굴까요? 제사장일까요? 거기 지나갔던 지나가는 서기관이었을까요?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아니었죠. 자, 그러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대상은 누구예요? 선한 사마리아인, 그렇죠? 이방인이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님 같지 않으세요? 아니요. 카포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강도 만진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래. 저 예수님이래. 강도 맞은 사람이 이 비유 속에 예수님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 스캔들러스적인 비유를 예수님 들려주세요. 종교적 우월감을 지닌 종교 지도자들이 소름을 끼칠 정도도 받아들이기 힘든 비유였어요. 주인공은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이잖아요. 예수님 이때 이 비유를 얘기하잖아요. 문제는 당시 여리고는 예루살렘에 비해서 3,000피트가 차이가 나는 해발을 가지고 있어요. 여리고로 가려면 상당히 심한 비탈길을 내려가야 됐고, 혼자 그 길을 간다는 것은 그 당시의 문화로는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유의 주인공은 어리석고 무식한 길을 선택했어요. 죽음의 길을, 패배의 길을 의도적으로 자신이 죽으려고 가는 비유의 강도. 여러분들, 예수님은 어떠셨죠? 성육심을 입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신으로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할 가공할 어리석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걷고 가는 강도 만난 사람이 예수님이라고요. 이 사마리아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선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굿 사마리탄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붙인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은 사실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비유를 잘못 해석하면 우린 도덕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단순히 너그럽고 따뜻하고 동정심으로부터 나온 선행이 아닙니다. 제사장이나 레인이 훨씬 더 선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사마리아인은 이미 사회적으로 패한 아픔과 상처를 잔뜩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취한 행동은 단순히 선행의 동기가 아니라 너무 과격하고 리스테이킹하는 행동이었어요. 이 강도 만나 죽은 사람을 돕다가 자기도 죽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자기의 돈을 다 투자해서 이 사람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자기의 모든 것을 놓는 것, 이거는 바보짓이에요. 죽은 소망 없는 자신에게 자신을 포기하고 자신의 삶을 실패한 어리석은 나그네에게 맡기는 이방인의 모습. 이 사마리아인이 여러분과 저예요. 근데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 십자가에 돌아가서 예수님이 이웃이 무엇인지를 좁게 해석하고 자기 유권 해석만 했던 우리들을 위해서 당신이 먼저 이웃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성육신이 됐다는 이야기를 유진 필리슨의 메시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동네에 이사 오셨다고요. 하나님 우리 동네에 이사 오셔서 죽으셨어요. 우리의 이웃이 되시려고 죽으셨다고요. 사람의 형체를 지나 종의 형체를 지나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강도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신 줄 아세요? 레위인이나 제사장은 될 수 없는 우리의 도덕적인 작은 심보를 가지고 착한 행위로 우리가 이웃을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모든 걸 다 걸고 강도 만난 그 사람을 이웃을 삼아버린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다. 내가 벗고 헐벗고 병들고 아팠을 때 나에게 먹여주고 목마를 때 물을 주었던 너희가 진짜 내 이웃이다. 여러분, 이 10계명의 두 번째, 9번째와 10번째 계명을 우리 삶에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을 이웃을 향해 돌릴 수 있게 되는 유일한 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의 이웃이 먼저 되셔야 되지 않을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헌금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서 남의 험담과 남의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정화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위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희생한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까지도 고통받고 있는 그들의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어 그 고귀한 희생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가슴 아픈 날들을 잊지 않고 그분들을 기억함으로써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 또한 나라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귀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있는 사람이 일어나 1절만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인을 아파요.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들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남과 북이 하루속힐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어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며 세계 평화를 이바지하는 하나 되는 나라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진실되이 복음을 대면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막힌 담을 헐어 우리들이 속한 가정과 공동체를 평화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기로 결단하는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오신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전현직 군인분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북한의 영혼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